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1장 1절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행하신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 태어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혹은 자라나면서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이런 것들 사실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두 가지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사건이 이상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굳이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전했던 이 세례는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한 겁니다. 세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물 아래 빠져서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세례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듯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이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굳이 받으셔야 했던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까지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꽤 먼 거리를 걸어서 아마 한 이틀 정도 걸어서 그곳을 찾아가신 겁니다. 가서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요.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세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다 빼버리고 그냥 딱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 자신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가복음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있고 제자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주님으로서 행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세례가 필요합니다.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아주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대제사장도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성소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씻는 일들을 계속해야만 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이름을 내었던 엘리야도 여전히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적인 사역,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먼저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죄인된 백성과 함께 자리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위대한 보좌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배고프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걸으셔야 했고 누추한 곳에 누우셔야만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약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까지, 죄인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해결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자체는 사실 세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9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세례 자체보다는 그 다음 이야기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훨씬 더 길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곧장 이어서 나옵니다. 본문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 자체도 중요하지만 세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적으로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의 서론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갈라졌다 혹은 하늘이 열렸다라는 뜻인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열렸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은 갈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갈라졌다는 말의 더 정확한 의미는 찢어졌다 이 말입니다. 마가는 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딱 2번 쓰고 있습니다. 딱 2번 쓰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 단어가 다시 한 번 더 사용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성소에 지성소로 가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죠. 딱 그 이야기를, 이 단어를 여기서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이야기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딱 두 군데에서 마가는 이 단어를 굳이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강림하게 보내어 주신 겁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주는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소서. 그래서 그냥 죄인으로 보이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그가 장차 이루어 가실 당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어내시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도 사실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편이 유명한 메시아 왕에 대한 노래 있죠. 세상에 여러 군왕들이 모여서 쑥덕쑥덕 수군거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시고 비웃으시면서 이 메시아 아들을 확정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 메시아 왕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시편 2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그 즉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늘을 찢고 강림하실 뿐만 아니라 성소의 휘장을 찢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험 받으시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뭐라 하는 게 예수님께 무슨 시험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로 나아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의도된 표현이에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몰아낸다라는 말이 재밌는 표현이 아닙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냥 이끌고 가셨어요. 안내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몰아내셨습니다. 등을 떠밀듯이 밀어서 쫓아내듯이, 이게 헬라 말로는 발로 차서 내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정도로 강한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과 같은 강력한 표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기 싫은데 성령님께서 쫓아내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광야로 가신 것이, 시험 받으시는 것이 성령께서 강력히 의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의도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마가복음은 독특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당한지 알고 있잖아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시험 당한 것을 대표로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줄이시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그런 시험을 주었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이렇게 받들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의 시험을 받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만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40일을 지나는 매일같이 사탄의 대적과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며 이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40일 내내 끊임없이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유혹과 시험을 받으면서 그 척박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더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의 수종을 들었다. 들짐승과 함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마가복음에서만 특별히 오늘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혀 다른 그림이죠. 그것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들짐승은 대단히 위험한 것들이에요. 만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습니다. 사탄이 대적하고 있지만,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지만 그 광야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들며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들짐승과 함께 거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표현하자면 아담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인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아마도 광야도 그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 그래서 촉발된 광야라는 장소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에덴을 회복하겠다라는 메시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광야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광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 이야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통칭하느냐 하면 불평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민수기에서 10번에 걸쳐서 광야 이야기를 세밀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10번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실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적인 사역, 십자가를 향한 그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당신의 메시아 직에 온전히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님의 길이 있고 제자의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승리자로서 가시는 길이기도 했지만 그 예수님의 삶은 세례 받으심,
죄인됨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 그리고 이 광야의 자리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제자의 길이 어떠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길은 세례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성도의 삶은 시작됩니다. 죄로 억만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례는 한 번 받고 마는 것이죠. 2번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교회가 철 따라 세례를 행함으로써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들 또한 다시 한번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죽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주님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회개의 세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된 교회, 언약 백성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걸어가도록 안내하시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더 있죠. 광야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어떻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주제이지요. 광야의 삶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하고 싶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광야 누가 몰아내고 있습니까? 사탄이 광야에서 우리를 대적하겠지만, 우리를 시험하겠지만, 이 광야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뜻을 가지고 광야라는 학교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네 삶에서 만나는 이 광야가 정말 다르게 보이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너 이 녀석 고생해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너의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피해야 될 곳이 아니에요. 광야가 왔을 때 주여 빨리 여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온갖 척박한 환경과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에덴을 이루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셨던 것처럼,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을 때, 어려움의 현장에 있을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회 환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내셨을 때에, 그곳은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될, 우리가 밟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야 될 우리의 싸움터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의 섬김의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만날 것입니다. 어려움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는 끊임없이 실패와 반역의 자리였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가 이제 이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과 같이 되지 않고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너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자. 이 광야에서 저들은 실패하고 넘어졌고 반역하였지만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지 말자. 우리의 광야 속에서 선줄로
생각되는 그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우리의 광야를 잘 살아내자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필수입니다.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실패와 반역과 범죄와 원망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역의 터전입니까? 어떤 광야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될 새로운 시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광야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곳에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놀리라. 독사의 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성전을 적시고 세상을 적셔 나가서 사해바다까지 내려갑니다. 이미지입니다. 사해바다는 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흘러서 사해바다를 적시고 그 사해바다에 물고기가 살기 시작합니다. 어부들이 돌아와서 그곳에서 그물을 치고 낚시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누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고 이루어가야 될 새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광야의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으니까요.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바위를 터치고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선 우리의 부르심이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셨던 그 삶의 모델을 따르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를 즐기며 우리가 선 그곳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